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분 손 들고 예배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 났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악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셔서 오늘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제12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 출정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나약해졌던 마음들, 분산되고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전도 사역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전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추수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전도 축제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셔서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되살리는 교회로 선봉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불안정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정을 주셔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난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된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의 횃불을 밝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괴롭나오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한 차라야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일꾼이 날마다 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쓴 모든 손길들마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죄인 공로 없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5년 전부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이제 벌써 12번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쉬운 상황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간증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에도 같은 일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번 출정식 예배를 통해서 결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과 모든 순서와 모든 계획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오실 때 깃발을 한번 다 받으셨죠? 이걸 한번 흔드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더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어지러워요, 막 흔드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저 뒤에 윤행섭 집사님께서 이 깃발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깃발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신 귀한 사명이 이제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 뉴패밀리 전도축제 12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큰 환호성과 환영하는 목소리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깃발이 입장할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응원하면서 흔들면서 깃발을 맞이하겠습니다. 깃발 입장!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힘있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망의 기쁨, 사명의 깃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정욱, 김미영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12차 뉴 패밀리 전도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전도 사역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위임 명령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부진 마음으로 뉴 패밀리 전도 사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포하며 오늘 나눠드린 깃발을 흔들며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오산 수청교회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전도의 위임 명령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8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차 뉴 패밀리 전도 축제 사역을 시작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뉴패밀리 전도축제의 세부 사항을 소개할 박봉학 안수 집사, 아내 김미영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김 집사님, 이번 전도축제가 벌써 12차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본 전도축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축정식을 가지는 오늘 8월 20일부터 제2차 전도축제가 있는 9월 24일까지 34일간 진행됩니다. 12차 전도축제는 우리 안수 집사 부부가 진행을 한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옆에 있고요. 안수 집사 부부님들께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초청 목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1차, 2차 합해서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50명을
우리 교회 새가족분으로 세우는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도 전도 시상이 있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개인별, 구역별 시상이 있고요. 또 잘 정착시키시는 분들한테는 정착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사님은 9월 17일 1차 때는 예술감독 김진규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 2차 때는 우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님께서 오시는데, 송솔나무 선교사님 이력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혹시 MBC 드라마 허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허준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모습 보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유명했던 허준, 또 동희, 이산, 너무나 인기 많았던 드라마 OST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께서는 좀 더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리 전도를 위해서 친구와 이웃분들을 좀 다가가서 교회로 초청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하만수 김희진 집사입니다. 오늘 이 출정식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2번째 뉴패밀리 전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34일간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함께할 꿈같은 동행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이번 전도 축제 주제가 찬양과 구호 제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도 축제 주제가는 예수 이름이 온 땅에입니다. 전도 축제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집중된 마음을 구호 제창을 통하여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구호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많은 사람 천국 간다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오산 시민 천국 간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럼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난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오산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우리
12차 뉴 패밀리 전도 축제 위해서 다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정식 마지막 순서입니다. 짧은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스킷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오산을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전도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아직 소식이 없나요? 아직 없다고요? 비슷한 사람 본 사람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이거 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잠시만요. 이거 한 장만 보시고 제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잠시만요. 아주머니,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 잃어버린 심정 아시죠? 보시면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13살이에요. 여자아이고요. 이름은 예은이에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3살 된 딸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진 아이기 때문에 예은이에요. 정예은.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매일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집도 세고 울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매일같이 먹는 것만 좋아해서 그날도 초콜릿이랑 우유 사달라고 떼를 쓰기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 아이는 제가 꼭 필요해요. 이 아이가 못생겨도 저는 너무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 아이가 고집을 부려도 저는 너무너무 이 아이가 좋아요. 이 아이는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하거든요. 내가 지켜야 할 아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꼭 좀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아이를 본 사람이 있다고요? 예. 너무 감사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달려갈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제 전부를 다 드려서라도 보상해 드릴게요. 보신 분은 저에게 꼭 좀 연락 주세요. 이 번호로 꼭 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잠시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잠시 감고
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비록 장애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나 보이는 아이였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는 우주와 같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쉽게 잘 수 없고 온통 관심과 생각이 그 아이에게만 있었던 엄마.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아들을 포기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출정식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꼭 나누어 드리고 싶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가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가슴, 그 애절한 심장,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연기가 되는 것이고 이벤트가 되는 것이고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가슴, 엄마의 심장이 있다면 이것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정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2분 동안만 주님, 내게 아버지의 심장을 주십시오. 자식을 잃어버려서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찾으러 다녔던 어미의 가슴, 불타는 어미의 가슴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출정식 예배를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 행사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영적 사역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의 본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헌신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출정식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가슴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자 합니다. 열려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우리 모두에게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위대한 도전자 요나단을 주목하라, 이런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JTBC TV에서 팬텀 싱어 2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로스오버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뭐 성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노래를 꽤나 한다는 남자들이 전부 다 총 출연을 해서 정말 그 TV를 보면 와, 사람의 목소리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는구나. 뭐 팝 가수, 성악가, 뭐 그리고 배우 뭐 등등 대한민국에서 노래 꽤나 한 소리꾼들은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거 시시한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정말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이 사람하고 붙였다고 하면서 나중에 세계 무대를 정복할 수 있는 정말 환상의 판타스틱 남자 4중창 팀을 만들기 위해서 막 죽음과 같은 전쟁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참가자 중에서 이정수라는 도전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평가했던 마이클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연기자죠. 배우고 뮤지컬 배우인데 이분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의 노래를 딱 듣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배우나 가수는 외모나 선입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정수 씨가 이렇게 노래를 함으로 많은 배우들에게 길이 열릴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정수 씨는 2분 30초짜리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평범하지 않는 그런 개성, 가능성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고 이런 사람도, 이런 얼굴에도, 이런 체격 조건에도 얼마든지 노래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평가받을 수 있다는 좋은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2분 30초의 노래였었지만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범하지 않는 개성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2분 30초짜리 노래였습니다. 그의 도전은 가치 있는 것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정수 씨의 노래를 보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축제 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 예배 부흥 사역, 이런 것들이 소망과 절망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의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요즘 이 세상은 참 희망이 없다, 참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 안 된다,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너 잘못했다, 잘 안 된다,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누군가 잘못된 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잔소리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세상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비판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1968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제가 6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났던 그 해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년 반 동안 고속도로를 건설 공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실크로드입니다. 만약에 저 동맥이 안 생겼다고 하면,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핏줄이 안 생겼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과감한 결단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두 번째 놀라운 획기적인 대안은 무엇이냐면 1970년대부터 했던 새마을 운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이 동네에서 자라서 아침이면 우리 이장님이 끊임없이 틀어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깃발을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새벽 종이 울렸네, 그 노래 있죠?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새나라 우리 힘으로 바꾸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가사 주세요. 한번 셋넷.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새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저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푸니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너도 나도 일어나 필리핀을 살리세, 살기 좋은 필리핀.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우리는 불렀어요. 제가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대안이 이거였습니다. 고속도로 만든 거, 새마을 운동. 이게 대안이었다니까요. 이런 대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판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안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928년에 미국에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1928년 미국의 40%의 인구가 실업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중견 기업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도산되고, 이 몇 년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미국이란 나라 존재가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였어요. 자, 이때 19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미국은 완전한 자유국가입니다. 자유경쟁. 그런데 뉴딜 정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산국가에서 나라를 통치할 때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나라와 정부가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건 자유경제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미국의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길을 막고 이건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법이 생겼습니다. 긴급은행법, 관리통화법,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사회보장법, 노동보장법,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미국이 넘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대안 때문에 미국이 한 7년 후, 8년 후부터 재기에 성공을 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던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비판에 의해서, 잔소리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질 않고 대안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원리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세상이 타락했다, 사람들이 나빠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비판과 평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생명 살리는 일들도 근본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 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참 앞뒤 전후를 이렇게 살펴봐도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하는 명분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어설픈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번지냐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예요.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감정이 좋지 않는데 이제 언젠가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벨르고 있었는데, 이유와 명분도 없는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로 집결을 했는데, 여러분 그 쳐들어온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할 텐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모두 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요즘 이 시대로 표현을 해버리면, 지금 대한민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들이 전투기가 10,000대가 떠 있어요. 뭐 바다에는 잠수함이 수십 대가 있고 항공모함 10척이 와 있고,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군사들이, 보병들이 그냥 대통령이 오케이 공격해 하고 하면 완전히 집어삼킬 듯한 이런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사방을 진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굴 속으로 숨어가고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뭐 군사들은 나라고 뭐고 필요 없고 다 도망갔어요. 사울 왕을 지키는 그런 경비 인력 600명만 딱 남아있는 상태,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상한 짓을 해요. 어느 날 자기 몸종을 부르더니, 야 우리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을 하자. 전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요나단도 참 정신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몸종이에요.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날 반나절 이 사람이 적진해서 싸움을 해요. 20명을 때려 죽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블레셋 진영에 나타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레셋 진영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 견고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어요. 둘째, 땅에 지진이 생겼어요. 셋째, 이제 두려움을 견디다 못한 군사들이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 쫓아가서 섬멸을 하는, 여러분 이 사실 이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요나단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에요. 이기게 해주신 전쟁. 요나단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 전 이번에 우리 12번째 전도축제를 하면서 전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영적 전쟁으로 선포합니다. 싸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승리의 본질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인생을 살다가 막 위기 상황이 있으면 머리를 숙이고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니까요.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요나단과 같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었잖아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요나단이 자기 몸정과 함께 도전했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이 두 사람이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머리 숙이고 움츠러들고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위기 순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은 평안할 때 우리의 모습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한가, 정말 공부할 때 여러분의 섬김과 사명에 대한 순종은 어떤가, 이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곧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매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이 많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을 열어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었던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는 소망이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평안할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과 수렁이 있을 때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면서 원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부산에서 헌신예배 인도할 때 등이 굽은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5가지 외침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자나깨나 영혼 구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글을 보내줬는데, 글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울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요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입장이 되면 그렇게 살 거예요.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5가지의 이 외침이 들릴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대요. 내가 어려우니까 예배 못 드리고, 힘드니까 주일 성수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새벽기도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11조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에게 합리화하면서, 그래, 누구라도 내 입장이 되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위안받고 살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본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결단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5가지 일하다 죽을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자나깨나 영혼 구원, 이거 하다가 인생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고마웠어요. 참 감사했어요.
이런 위대한 결단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자나깨나 영혼 구원. 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적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죠? 전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몸종과 함께, 자기 종과 함께 적진에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도전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2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공급해 주셨고,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을 주셨고,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만들어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부족하고 힘든 모습이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도전의 현장에 나아가고 부르심이 있는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전이 있는 현장 속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12번째 우리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먼 빈센트 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실패한다.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생각만 잘해보세요. 뜻만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광할 수 있는 비전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들을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인가요? 우리 비전센터를 우리 지었던 우리 교회 공사를 맡았던 임사장님이 있습니다. 임사장님이 아드님이 결혼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주례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동석 장로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임사장님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저를 이제 주례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이제 부인이, 임사장님 부인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잘 가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상황인데, 아들의 결혼식을 출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주의 종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봅니다. 수많은 업자들 중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제 두 분께서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을 저는 봅니다. 이번에 유패밀리 전도축제 그거 꼭 오게 할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하면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이 시작되는 동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현장에 나아가 보세요. 꿈을 가지고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있고 내가 자주 만나고 있고 나와 늘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옆에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이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데 환경을 열어주세요. 상황을 열어주세요. 내가 두드리고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초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나의 편이시고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시켜 놓으신 것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동행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순종하며 달려가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신앙의 간증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자기 몸종 하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 같은 일이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 이것만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대역전극의 출발점으로 그들의 사역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번째 전도축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단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두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겁없이 달려가서 열심히 싸우며 열심히 도전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가두고 돌아오는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일 동안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들이 많이 쏟아지며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행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